이어서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시험의 근본적 배경이 무엇인지, 그것이 세상의 헛된 욕심과 잘못된 자랑인데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려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야고보는 8절에서 두 마음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곧이어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부와 가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들, 부와 가난의 문제 때문에 시험에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흥미로운 9절에서 11절의 본문을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한번 의미를 살려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비천한 처지에 있는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높음을 인해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부유한 자는 그의 비천함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부가 풀의 꽃처럼 사라져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이는 해가 그 뜨거운 열기와 함께 떠올라 풀을 마르게 하고 꽃을 떨어뜨려 그 겉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한 자도 그 쫓는 것으로 인해 결국 허망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일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가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는 자신에게도 있는 그 천하고 낮은 면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고보가 5장 말씀을 통해 더 강조하겠지만 부한 자의 경우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한 지혜인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지혜에 관해서는 가난한 자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가난한 자들이 부한 자들의 부를 동경하며 그들을 부러워하는 가운데 주변에 더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면서 스스로 더욱 비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높음을 인해 자랑할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온갖 시험의 뿌리는 결국 나뉜 마음, 그 두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판단하였는데요.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그렇게 둘로 나뉘게 하는 요인으로서 곧바로 세상의 부와 유혹이라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야고보서가 보내어진 흩어진 교회들의 정황이나 문제와도 연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체로 팔레스타인이나 그 팔레스타인의 변두리나 소아시아 북쪽과 같은 로마 제국의 변방에 흩어져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타지에서 주변인으로 살아가야 됐기 때문에 현실이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만큼이나 주변 사람들, 주변 사회로부터의 소외감도 견디기 힘든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합쳐 교회는 서서히 주변 사회의 부나 물질에 대한 갈망으로 절실해져 갔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절실한 세상적 부에 대한 갈망이나 자랑이 드디어 교회 안까지 물밀듯 들어와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시기나 분쟁이나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들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야고보는 자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랑. 고대 지중해 근방의 문화에서 자랑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체면, 수치, 자랑, 이 존경의 문제는 매우 예민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 사회는 단순히 재물이 많다는 사실도 참 중요했지만 거기에 더해서 사회적인 존경이나 부러움, 자랑과 같은 문제들이 더욱 중요한 사회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야고보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잊은 성공은 결코 자랑 따위가 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허탄한 자랑, 곧 내용이 없이 텅 빈 것이며 그러한 자랑은 도리어 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잘못된 자랑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부한 성도나 가난한 성도 모두에게 믿음 안에서 성도가 자랑할 수 없는 것과 있는 것을 구분하는 분명한 지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가 도리어 자랑해야 될 비천함 혹은 그 낮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가장 큰 자랑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그 물질의 부유함이 이 세상과 함께 덧없이 사라지는 부질없고 허망한 것임을 절절히 깨닫는 데에서 오는 겸손함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부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부질없고 허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겸손함의 지혜를 자랑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생생하고 살아있는 역동적인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며 부하지 못할지라도, 아니 부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과 인내의 결과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수신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는 여러분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속적인 부나 재물은 결국 허망한 것이며 자랑이란 믿음 안에서 곧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다시 시험을 인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인내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인내가 아니다. 그 인내의 끝에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요? 우리가 곁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신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인내하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한 것들이 있다면 그 오해를 다 풀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인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공급하시는 그 인내 과정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순순히 순복하며 전 과정을 따라갑니다. 야고보는 여러분들 인내할 이유를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곧 테스트, 검증이 끝날 것이며 그 검증을 다 마친 후에는 그에게 약속되었던 생명의 면류관이 온전히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증이 끝났다. 이 검증이 끝났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진짜가 된 후에
참된 가치가 드러난 후에라는 의미입니다. 그 진정한 가치가 무엇을 통해서요?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 실제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신자가 시험과 인내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다운 것, 믿음의 생생함, 살아있음,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그 생명의 역동성이 발현되어 그 사람 속에 피어나고 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는 시험을 통과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인내하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시험을 통해서 시험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참 용서할 수 없는 참 인색한 사람이었는데 그 시험의 인내 과정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변화를 받아 용서하게 됩니다. 짜도 참 그렇게 짠 사람이 없었는데 검증되어 가면서 나누어주고 긍휼을 베푸는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십니다. 급하고 사나운 성질이 죽어갑니다. 거짓을 말하던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합니다. 진실을 배워갑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을 준비하는 의로운 삶에 관심을 쏟습니다. 점점 시험과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그 사람은 검증되어 갑니다. 검증되어 가면서 그 사람에게 생명에 속한 어떠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성품들로 말미암아 하나씩 변화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 오늘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 주님의 손에서 내 목에 걸리는 그런 영광의 면류관 메달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내 속에서 그 약속을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성품, 영광스러운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인내는 어떻습니까? 인내 자체로 정말로 신나는 일이고 인내는 그로 인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로 값진 일이며 해볼 만한 일이다라고 야고보는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는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오해하는 두 가지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오해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도 악에게 시험을 받으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소한 표현 같지만 뒤집어 보면 이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을 받으실 만큼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작 시험 당하는 자신을 도울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비난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않으십니다. 악한 자에게 시험을 당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오해는 사실이 아니란 것들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오해가 또 있었지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시험과 검증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셨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유혹한다든지 걸려 넘어지게 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검증, 테스트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친히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검증하시는 분이십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기 위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죽음에 이르는 시험 피할 길은 없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헬라 번역은 이렇습니다. 도리어 각 사람이 자기의 정욕에 의해 이끌리고 걸려들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그 정욕이 그것을 받아들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완전히 자라고 나면 결국 죽음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두 구절밖에 안 되지만 야고보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욕심에 의해서 결국 어디로요? 사망에 이르는 그 전체적인 과정을 세밀하게 상세하게 단계별로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단계를 나누자면 무려 6단계가 되는데요. 어떻게 될까 함께 보겠습니다. 6단계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기의 정욕에 첫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이끌립니다. 그리고 걸려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를 낳게 됩니다. 죄는 자랍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14절에서 여러분들 헬라어로 이끌리고라는 말과 걸려드는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두 가정은 모두 시험에 든다라는 주된 동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우선 그의 정욕이 잘못된 대상을 향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 나아가고 그리고 그 대상에게 걸려드는 과정을 지칭하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한다는 것은 이러한 두 가지 단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끌리고라는 단어인데요. 엑셀코메노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어떠한 정욕이 잘못된 대상을 향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걸려들어라는 말이 있지요. 델레아 조메노스라는 말인데요. 미혹됨이니라는 뜻입니다. 정욕이 잘못된 대상을 향해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서 그 주변에 머물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덫에 걸리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첫 단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그런 후에는 이란 말입니다. 그런 후에는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정욕을 받아들이고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욕이 일어납니다. 곧 잘못된 대상을 향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덫에 걸려버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지 피동적으로 그 덫에 걸렸다든지 붙잡혔다든지 하는 측면보다는 자신이 다소 적극적으로 그 대상을 덫과 함께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욕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그 과정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결국 죄를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람의 시험에 들고 그 결과로 죄를 낳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지요. 이제 그 죄를 방치하고 또한 키우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단계가 죄가 완전히 자라난 장성한 단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아까 인내를 이야기했는데요. 인내의 결과로 드디어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모습과는 반대로 유혹을 따라 죄를 품어 그 죄가 온전히 자라 정말로 나쁜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다 생명의 잉태 그리고 성장, 출산과 같은 과정을 거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극과 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멸류관을 낳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을 낳습니까? 그와 정반대되는
죽음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15절에서 시험에 든 자는 무엇을요? 죄를 출산할 뿐 아니라 그 죄를 계속 품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납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아 죄를 품고 그 죄를 놓지 않는 경우 그 죄는 더욱 장성해서 그 원래 정해진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바로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이 마치 생명처럼 생명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가 사망을 낳아서 우리에게 참담한 멸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온전히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그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속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유혹에 이끌려 죄에 빠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이 오히려 생명의 잉태 그리고 성장, 출산의 이미지로 표현하는데 어찌 보면 그것은 정말로 역설적인 표현인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들 사망, 죽음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망과 낳는다라는 말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입니다.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이미지이고요. 하지만 야고보는 왜 이런 이미지의 충돌을 의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들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 그 자체가 마치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과 흡사할 만큼 생생하고 또 속기 쉽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도 의를 이루고 생명에 이르는 과정처럼 아주 흥미진진하고 생생하고 무언가 생명을 얻을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락인 16절과 17절, 18절에서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우선 속지 말라는 공고로 시작을 했는데 이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코 속임을 당하지 마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이요. 모든 풍성한 주심과 모든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바뀌는 것도 회전으로 인해 들이오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분은 뜻을 품으시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가 지으신 것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속지 말라, 속임을 당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에 어떻게 속임을 당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신자도 성령에 의해서 다루지 않은 자신의 육적인 욕심에 이끌려 시험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속는 셈입니다. 또한 신자를 유혹하는 세상의 거짓에 속는 셈이지요. 생명을 가장한 죽음이 사람을 유혹하여 죄로 이끌고 결국은 그를 사망의 열린 입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험에 드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것이 죽음이라는 과정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죽음이 생명의 탈을 쓰고 달콤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속지 말라,
속임을 당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16절에서 속지 말라고 말하며 그들이 세상의 죄악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다음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떤 분이십니까? 야고보는 아까 주심과 선물을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야고보가 주심과 이 선물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요? 주시는 분이다.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처럼 주면서도 그 받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런 주심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며 또한 그렇게 주시는 일로 그 사람을 복되게 하고 그를 살려내어 주는 주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주실 뿐 아니라 주시는 모든 것이 온전하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은 창조된 세상에 어떤 피조물과도 같지 않으신 분이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해나 달처럼 바뀌는 것도 없고 회전으로 인한 그림자도 들이우지 않는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뀐다는 것은 스스로 이랬다 저랬다 변화하거나 변질되는 모양을 가리킵니다. 또한 회전으로 인해서 들이우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말은 회전하는 행성이 그 그림자를 들이우면 그 빛이 가려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런 식의 제한이나 부족도 전혀 없으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항상 변함없이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풍성이 주시는 그 능력이 다른 외부적인 어떠한 조건이나 수많은 일들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과 같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을 향해 불일 듯 일어나는 정욕을 쫓아가는 우리들과도 같지 않다는 것을 야고보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점에서 18절은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구절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헬라 원어를 번역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뜻을 품으시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가 지으신 것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18절은 여러분들 헬라 원어로 보면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뜻을 품으시어 블레데이스라는 말인데요. 이러한 분사로 시작을 합니다. 14절에서 각 사람이 정욕에 이끌리어 라는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한번 생기게 됩니다. 사람은 그 속에 정욕을 품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험에 들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뜻을 품으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지으신 바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대조입니까? 이 흥미롭고 중요한 대조를 우리 한번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습니다. 각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욕망에 의해 무엇을 낳았습니까? 사망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품으십니까? 그의 뜻을 품으셔서 무엇을 낳았습니까?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이 도표를 살펴보면은 매우 흥미로운 대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어는
각기 다르지요. 14절에는 각 사람이 주어이고 17절에는 누가 주어입니까?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똑같은 게 있지요. 무엇이 같습니까? 동사가 같습니다. 각 사람도 낳았고요. 하나님도 뭐 했습니까?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낳았다라는 두 동사는 두 경우 모두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포쿠에오라는 말로 동일합니다.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기 품은 그 뜻과 그렇게 해서 낳은 대상,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은 보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정욕을 품었지요. 이 정욕을 품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험에 들고 곧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 데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품으셨는데 그 결과로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우리를 낳았다.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만일 이 대조의 정확한 균형을 우리가 맞추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품으심으로 죄와 사망과 반대되는 의와 생명을 낳으셔야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두 구절은 각기 완벽한 평행을 이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뜻을 품으셨을 때에 그 뜻은 의와 생명을 낳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변칙적인 병행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흥미롭게도 여러분들 그 단서는 18절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품으셔서 우리를 낳으셨는데 무엇보다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뜻을 품으셔서 죄와 사망과 반대되는 의와 생명을 낳으셨다라고 해야 맞는 것인데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의 열매 혹은 결과로서 나타나야 되는 그 의와 생명이 누구를 통해서요? 실제로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심을 입은 우리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18절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가 단지 윤리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서신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8절에서 야고보는 죄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의와 생명을 구해야 한다든지 그 의와 생명의 길을 실천해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야고보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품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 품으신 뜻의 결과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곧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의와 생명을 드러내는 열매와 같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를 낳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진리의 말씀은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거의 의심의 여지 없이 복음을 의미하는 관용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나오는 첫 열매라는 표현 역시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관용적인 표현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품으셨습니다. 그 뜻을 품으셔서 진리의 말씀, 곧 복음으로 그의 백성을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 믿고 뭐 할 때요? 순종할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사망을 낳은 비극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와 생명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으심을 입은 우리를 향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19절부터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에 담긴 구원론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야고보에게 그 질문을 한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곧 야고보서 전체를 위한 서론의 핵심 부에 도달하였습니다. 18절에 이어서 21절이 그 절정인데요. 여기서 야고보는 그 나름대로의 구원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곧 그분의 뜻에 의한 새로운 백성의 탄생을 선포하였지요. 이제 야고보는 하나님의 이러한 구속적인 행동이 실제로 어떠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고 가져올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듣기는 민첩하게 하고 말하기는 둔하게 하십시오. 또한 격노하는 일에도 둔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의 격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능히 여러분을 구원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19절은 원문에서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먼저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을 이야기하며 이것을 알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흥미롭게도 야고보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에 관한 태도부터 확실히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여러분들 보듯이 그들의 영적인 출생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진리의 말씀에서 된 것이라는 점에서 19절이 우선적으로 말의 문제를 꺼내는 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말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중에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통해 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히 말하자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선 말의 문제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람들과 하는 말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점점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무엇하라고 말합니까? 민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민첩하게라는 말은 즉시라는 뜻이죠. 지체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포함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지체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후 그 순종이 즉각적이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19절 말씀을 사람의 말 듣기를 속히 하라는 뜻으로 읽곤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말을 속히 들으면 함께 어리석게 될 뿐입니다. 19절 말씀은 자신이 말을 할 때는 더디게 하고 남의 말은 잘 경청하라 라는 일반적인 정말로 지침처럼 들을 수도 있지만 사람의 말을 민첩하게 들으라는 말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될 부분입니다. 반면에 말하는 것에 대해서 더디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헬라 언어로 풀면은 둔하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 둔하게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마치 우리가 말을 막 더듬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민첩하고 약삭 빠르게 하지 말고 도리어 어리석은 자처럼 둔하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일에는 더욱 급하게 하지 말고 둔하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이런 표현은 역설적입니다. 즉 보통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는 일에 인내심을 발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듣는 일에 참을성이 많이 없습니다. 매우 고집스럽고 둔하여 들어도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남이 말하고 있어도 그것을 자기식으로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다 바꾸어 버립니다. 반면에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급하게 합니까? 상대방의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도중에 바로 끊고 들어와 그 말을 가로채고 자기 생각만 쏟아붓기에 급급한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흥분하고 분노하고 쉽게 범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이 급하고 격하면 분노를 자극합니다. 상대방의 노를 격동케 할 뿐 아니라 자신의 분노도 격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관계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화평이나 의를 이루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든 다른 사람의 말이든 듣는 일에는 매우 더디고 둔하며 동시에 자기의 속에 있는 말을 쏟아내는 말을 하기에는 빠르고 민첩한 것은 그만큼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며 공동체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은 일인 것입니다. 이는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도 야고보가 염두에 두는 그 흩어진 교회들 안에 이런 문제가 더욱 예민하게 부각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고보서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말 실수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서로 법정에 나아가 고소하며 다투고 분쟁하며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절은 여러분, 우리가 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이 쉽게 분노하고 분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게 만들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분들 20절에서 격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현상의 원인을 21절에서 제시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야고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이 쉽게 격분하고 노를 바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즉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때문이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염두에 두고 있는 쉽게 분을 내는 일은 그 사람의 속에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악한 의도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비로소 그는 쉽게 분을 내는 태도나 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여러분들 분노하는 습관을 버리려면은 무엇보다 먼저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악한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둔 우리 안에 있는 남은 죄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이 흘러나오는 그 애초의 유혹과 미혹의 뿌리를 잘라내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여러분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내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 원어로 보면은 벗어버리고 라는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 속에 우리 몸에 속하지 않은 걸쳐 입은 그 남루한 옷을 벗어서 다시는 오지 않도록 멀리 벗어 던져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새 옷을 입어야 되겠죠? 만일 옷의 비유를 계속한다면 21절 하반절에서 무엇이 새 옷에 해당될까요? 문맥을 잘 들여다보면요. 새 옷에 해당하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은 21절 하반절에 나오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임을 저희들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 그들 속에 심겨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에 따르면 믿는 자, 신자는 무엇보다 그의 심령에 무엇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인생인 것이죠. 흥미롭게도 여러분들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단 한 번도 성령이란 말을 굳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자의 구원받은 그 삶을 성령의 역사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신자의 구원과 그리고 그 이후 성화의 삶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해내고자 합니다. 21절 후반부는 구원받은 신자의 영적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며 바로 이에 근거해서 구원받은 신자의 성화의 삶을 이끌어내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심겨있는 새 언약의 백성들은 그 심겨진 말씀을 무엇보다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야고보서의 핵심인 것이지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야고보서의 복음은 이제 새 언약의 성취를 따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백성 심령에 심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은 영영이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새 언약을 따라 그들의 심령에 심겨진 말씀을 모두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심겨진 말씀을 온유한 마음과 삶으로 풀어내어 모든 의와 화평, 생명을 열매로 맺어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요, 여러분 야고보는 1장 2절에서 언급하기 시작한 시험의 문제에 관해서 드디어 이제 결론에 도달합니다. 시험은요 어떻습니까? 세상의 유혹, 정욕의 잘못된 추구 때문에 생깁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두 마음, 나뉜 마음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두 마음이 문제의 뿌리가 됩니다. 이로 인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시기와 분냄과 다툼이 그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두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는 그 해답을 복음에서 찾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분의 백성을 낳으셨고 그들의 마음에 그분이 영영이 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심령을 여전히 하나로 붙들고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그들 속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세상을 향한 마음도 바로 그 심긴 말씀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가 본 두 마음의 이 치유는 이미 그들의 심령 속에 있는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복음이지요. 우리 22절과 25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그 말씀의 복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